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끊임없이 누군가의 밑에서 열심히 배운다, 가꾸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얼만큼 내가 문화생으로 있다가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제자라고 하는 허울을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남은 생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 또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요새는 뭘 배운다 그러면 속성이 많아요. 속성이.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 단기간에 빨리 다 끝내버린다, 원어민처럼 말을 한다, 이런 속성에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쏘가요. 속성이 아니고 숙성돼야 된다고요. 숙성.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가꾸어져야 돼. 아는 거라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는 동의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스스로 속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으나 내가 그것을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은 그 아는 것이 내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다 들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네가 들은 말씀이 너에게 무슨 관계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쏟고 산다고요. 많은 좋은 말씀은 다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너하고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쏟는 거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짧은 말씀도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하여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그 말씀이 약속이 주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전혀 그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들은 말씀이 그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지만 경청해야 된다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지적인 동의는 돼도 내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 리가 없죠. 그래서 행하는 데까지가 믿음이에요. 행하는 데까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 얘기를 익숙하게 수없이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도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급기야 이제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허구가 너무 많아요. 아는 채는 더럽게 많이 하는데 쥐뿔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경건한 채는 대빵하는데 전혀 주님과 관계없어요. 잔머리만 굴리고 말만 많은 말꿈만 늘어나지 신실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씀은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확인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대빵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개폼 잡는데 밖에 나가면 자기가 누구라는 말도 못하는 쪼다등신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장로 권사라고 집사라고 개폼 잡으면 원수마이가 쾌재를 부르리고 어찌 보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모이는 공간을 놀이터로 삼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엔 다 아우성을 쳐도 예배를 마치고 딱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어둠의 세력이 목에 걸려있는 개목걸이에 줄 하나 탁 걸고 또 끌고 가는 겁니다. 집구석 가면 달라진 것도 없고 일상에 가면 돈에 눈이 뒤집어지고 몇 마디 얘기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눈에 뵈는 것 없이 미친 짓을 해야 되잖아요. 몰라서는 아니고 더 못된 짓은 뭐냐면 그것이 나쁜 짓인지는 알지만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된 짓을 하면서 인간이 내뱉는 얘기가 뭔가 보세요. 회개하면 되지.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너 그 죄인 줄 알고 죄를 지면서 회개하면 되지. 넌 그건 회개해도 하나님이 너는 오랫동안 너를 아주 오랜 구속에 처박아 놓을 거다. 회개하면 될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죄인 줄 알았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주님은 그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회개해도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만들진 않으세요. 뼈저리게 후회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그 진통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됐다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고개를 숙이고 주여 이런데 요새는요 목사를 쏘아보듯이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성도가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목사가 담대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못되어졌는지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 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이게 더 더러운 짓이라는, 그가 죄를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짓이라는, 주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같으니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을 농락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은 주님께서 오랫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머물게 하여 스스로 그 일에 관해 진저리가 나도록, 가슴 치며 못 견딜 만큼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가 그릇된 일을 행해도 때로는 지켜보시는 것은 네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는 게 나을 것 같다. 기다려주는 것을 마치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못된 거죠. 주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잠시 놔두는 건, 예배 자리에 동참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누군가는 눈물 쏟고 결심하여 회개하여 죄악의 사슬이 절컹절컹 끊어지는 그 현장에 그 역시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애틋한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 인간은 그것을 이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을 주님은 보고만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못된 짓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나름대로 핑계만 앞세울 뿐이지,
이건 뻔히 죄요, 이건 훗날 내가 후회하면서 가슴치며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조치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말로 가르치지만 때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싶으면 내 자식이라도 따끔하게 혼내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내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가끔 뉴스 속에 보여지는 거 보니까 자식이 마약을 한다든지 그랬던 일을 부모가 알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내가 자식, 내 새끼니까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엄마도 부모도 가족들도 본인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지만 결코 이것은 방치하거나 놔둘 수 없다는 마음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걸 뻔히 알아도 신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살펴 도와주는 것도 은혜지만 주님의 사랑이지만, 여러분 인생이 막다른 길로 낭떠러지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도 보고만 있는 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가 가는 길에 출입금지 다 입간판을 세워놔도 그놈이 그냥 질주하고, 관계자 왜 출입금지, 그래도 그 새끼가 들어가고, 위험 이렇게 표시해놔도 그 인간이 막무가내니까 결국은 안 된다 싶으니까 한 손에 호각을 들고 경찰이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행동은 제약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건 철없이 행하는 일들을 방치했더라면 끔찍한 결말이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야 마음에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에 마음에 뭔가 동하면 그걸 못하면 눈구녕이 별개가지고 환장된장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같이 휩쓸려 갈 때 주님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고 먼 발치까지 이미도 아시는 주님이 때로는 다수의 사람에게 소외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가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해 그가 겪는 것은 당장은 실패라는 단어로 인식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훗날 깨닫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다 이 자리에 여러분도 대충 훑어보면 눈매가 보통이 아닌데, 지가 무슨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개떡이나. 여러분도 성깔이 보통이 아닌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은큼한 것까지 있는 거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다 살피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살 길이 전혀 희망이 없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내가 믿습니다 내 주둥이로 내뱉어 내 마음의 결심처럼 느껴졌으나
그것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바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못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유로움을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 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더니 너희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더러운 얘기에 휘둘리느냐?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건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가 있을 뿐, 주님을 높이는 찬송과 주님의 뜻을 받도록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남은 생애만 있을 뿐이지. 너무나 싸가지 없이 건방지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바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인생이 돼. 하나님이 이미도 베푸신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굵은 눈물을 떨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근데 요새는 우리 신앙이 너무나 싸가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친히 기도하라 하심을 자신의 탐욕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더러운 인간들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가 어떤 짓거리도 해도 된다고 사기쳐가며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여 은사를 빙자하여 하나님 말씀은 경히 여기고 교회의 질서도 무시하는 잡류 같은 인간들이 생기는 것,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뭐라고 말하기 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야 돼요. 제자라고 말하는 건 된 사람을 주님이 뽑아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두어 더 큰 과중된 임무를 맡기고자 훈련시킬 사람을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과중된 임무를 맡기 위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라. 근데 대부분 제자라는 개념을 개폼 잡을 일로 여기는 것이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건 제자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일 뿐,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여 그가 이미 더 배울 곳 없이 제자가 된 양 싸가지 없이 굴면 안 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뽑아 데리고 다니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게 하셨고, 짝을 지어 보낼 때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으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주님은 가까이 곁에 두어 더 많은 이적과 기적도 목격하게 했고, 변화산상의 주님이 모세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를 보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는 주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고, 예수님이 결박당해 신문 받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인간들이 3년 동안 주님이 곁에 두고 가르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 그놈들도 그랬으면, 우리 같은 개떡 같은 것들은 그러면서도 짧은 시간 제자 훈련 받았다고 네가 제자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 부활하심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그러고, 그것도 여러 번씩 계속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저녁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락방에서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은혜를 구했고, 또 충만을 구했고, 또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자의 가는 길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찌 짧은 시간 책 몇 권 읽고 빈칸 교재를 채워가며 몇 마디 깨닫고 느낀 것을 적지 않은 시간 대화를 나눠 그렇게 보냈다여 네가 제자입니까? 진짜 제자는 그것이 아니고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동참했느냐가 아니고 제자처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도 제자처럼 살지 않는 거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제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제자 훈련의 과정을 밟지 않은 그를 훈련의 과정을 마쳤다는 사람이 우월감에 그를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뇌이며 생각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두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게,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것은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제자답도록 주님이 그들을 곁에 두어서 주님이 많은 걸 목격하며 듣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제자 훈련과 달리 주님이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살피며 가꾸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사역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피곤하고 고단한 하루의 일과쯤은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달려드는 각색 질병 때문에 다가온 이들을 매몰차게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결코 먼 곳에서 왔으니 나를 내치지 말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다양한 사람까지 제자들이 곁에 있어서 주님의 사역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의사로부터 외면당해 이제는 숨이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는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을 테니까 늦은 시간까지도 주님은 늘 환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그들이 마침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배를 타고 동행한 듯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셨고 고물 배 뒤편에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하루 왼종일 피곤했던 일과를 보내셨던 주님도 여전히 육을 입고 계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옵니다. 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퍼내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광풍이, 광풍 그래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으나 큰 광풍, 이건 대빵 허벌나게 겁나게 광풍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40절에 보니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완전히 겁에 사로잡힌 겁니다. 마치 큰 광풍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처럼 두려움이 큰 광풍처럼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광풍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상당히 그들의 불편한 심기도 포함된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 겁에 질린 호소기도 하고, 왜 주님은 이런 일에 우리를 방치하듯 관심 없이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신지에 대한 그들의 얘기였습니다. 주님은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거예요. 놀란 건 바람도 그쳤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 일어난 문제도 잔잔해지거나 고요해질 수 있는데 지나갔다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전혀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변이 생긴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그들이 상상력으로 따를 수 없는, 참 놀랍죠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주님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과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잘나지도 못한 거지 같은 게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어 엎어진 처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못된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충분히 생각했으니까 주님 이거 따지지 말고 역사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당신보다 미련하여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마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은 주님이 우리보다 연약하셨기 때문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고 하신, 만류하신 주님이 입을 열어 기도 한마디 하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의 군대가 그 자리에 동원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결박되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문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또 하나,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많은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극복하는 방법은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근데 여쭙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장로네, 권사네, 집사나 그러고 세상 자신의 연륜과 경험 가지고 함부로 떠버리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한테 하나님이 계시냐? 네 의식 속에는 주님이 계시냐? 너는 말은 많으나 너한텐 말씀은 있느냐? 너한테 말씀은 어떤 의미냐?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41절에 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다. 마치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자와 호랑이를 조련사가 마음껏 다루는 것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세상의 바람과 바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마침내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멈추며 잔잔케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 같아도 무서워할 일을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서워할 일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달라야 된다는 뜻 아닐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 만났는데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삽니까?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님 말씀이 틀렸다고도 말 못하겠으니 분명코 네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성숙되면 충격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충격의 여파가 없을 리가 없죠. 놀랄 수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아플 수도 있다, 분노할 수도 있다, 성질날 수 있다. 여러분도 여전히 누가 건들면 성질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냐 그 말이지요. 다 성질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충격과 누군가의 의도적 도전 앞에서도 그런 일을 극복하는 일들이 그에겐 점점 손숙돼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에 금방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고 드디어 말로 갈겼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회개했다. 그렇다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그 인간은 달라진 건 아니나 어느 순간 그도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어떻게 되지?
내가 이제 그 사람 만나는 걸 좀 이렇게 좀 피해야 되고, 그런 대화는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못되게 살았던 한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져 어느 날 착하게 사는 어느 날 어떤 놈이 건드린 거야. 마음에 불 같은 게 올라왔고, 옛날 같으면 한 방으로 조집에서 끝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침 몇 번 삼키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가 내뱉는 얘기는, 야 이 자식아, 예수님은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이 자식아.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야. 이제 달라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에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나, 이제는 차가 범퍼가 있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에는 다양한, 여러분, 에어백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큰 충격에도 마침내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 이게 성숙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차츰 변화가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건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려고요. 이제는 그런 일에 너무나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달라졌다. 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냐고도 물어보세요. 자, 시작. 대답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늘 우리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여기다가 팻말을 공사 중 이렇게 계속, 우리는 다 된 게 아니니까 계속.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마무리 공사 중 이렇게. 우리는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는 됐다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자꾸 접하게 되면 나타나지는 것은 우리는 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가꿔줘야 될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훈을 받고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진짜 능력이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해야 그 인간의 목을 조이는 힘은 없지만, 도전하는 일에 그를 힘으로 제압할 만한 여건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다. 그런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대부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말할 때는 하나님 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부분 이상한 능력을 구하는 것들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더라니까. 대부분 그런 것들은 한 맺혀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은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주님 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봐. 자,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러 왔는데 주님은 기도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본래 눈구녕 쑤시고 잡아뜨리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원은 어떤 데예요? 기도하는 데지 뭐야. 아이고 참나. 아이고, 수양가는 뭐야? 수양하는 데고. 기도원은 기도하는 데지. 근데 이제 이게 기도를 막무가내로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북돋기도 하고, 또 기도해야 될 거리도 바르게 교종받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을 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그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만약 말씀을 외면한 채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가증된 기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배웠던 것처럼, 그 기도가 말씀을 벗어나는 건 그 기도 스스로가 모순됐다는 증거예요. 요새 모순된 일이 많아요. 찬송을 중히 여기되 말씀을 외면하는 것도 엉터리 같은 짓거리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배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은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의 중요성을 배웠듯이 찬양에 힘쓰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별짓을 다 하다가 설교 들을 때는 퍼즐로 졸고 앉아 있는 건, 이미도 네가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콜라텍인 줄 착각하는 거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서 기도가 있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건 편협점 신앙이고, 편협적 신앙이고,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어요. 누가 그러거든 물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요? 어떻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제가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정죄하는 일이 많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들이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도원의 평신도들이 장기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안 봤습니다. 예외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개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기도원에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예외일로 여길 뿐이고,
왜 그럴까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금식 기도원인데 금식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금식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도 과정이에요. 내가 더 죽어지고 주님의 뜻을 더 받들고자 함이고, 더 내가 죽어지는 의미지. 자꾸만 금식을 내가 얼마큼 했다는 것이 과식거리가 된다면 금식이 그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 금식하는 분들은 교육자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여러분 장려하지 않아요. 너무나 그것에 얽매여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평신도가 20일 금식을, 정말 어렵지요. 대단한 금식이죠. 금식을 잘못 쳤는데 교회 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20일 금식했어? 으쓱거리며 그러나 자기의 속을 감추고 아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지요? 라고도 얘기했다. 시간이 지나 서서히 그 인간이 이상한 짓을 했다. 내가 금식하는 중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급기야 그는 이런 지경에 빠졌다. 우리 목사님은 20일을 금식을 해봤나 몰라. 그런 금식은 성경에 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주님 앞에 더 누구보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어야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우월하다고 하는 과식거리가 되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금식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달게 들은 말씀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너무 무지한 것은 책망이 싫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되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의로운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으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말씀을 떠나 행하는 것은 정의감이나 도덕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설교도 했었는데,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신실된 믿음에 의한 헌신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과연 그것이 말씀과 관계없다면 어찌 그게 헌신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주님이 이유여야 한다. 교회에서 땀을 흘리며 분주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애절한 애타는 마음의 구원의 감격에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사람이 이목을 끌고 열심히 충성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잠시 후에 목소리를 높이며 거들먹거리며 못된 짓거리를 한다. 알고 보니까 그가 남달리 이목을 끌고자 함이었지,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못된 짓을 할 생각이었지, 자신이 교회를 마음껏 휘두를 생각이었지, 주님이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왜 당신이 열심히 합니까? 생각해라.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하지? 생각해라.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력을 다하지? 생각해봐. 때로는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일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일까? 그게 아니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나바가 그렇게 주목받고 그렇게 칭찬을 듣는 모습이 자기도 시기심에 자기도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어 공포하여, 그리고 땅 판값의 일부를 자기가 숨겨놓고 땅 판값의 전부인 양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것은 네가 임의로 해도 된다. 네가 임의로, 네가 안 내도 되고 더 적은 것을 내도 괜찮다. 하지만 네가 나한테 말했으니 내가 묻는다. 그것이 땅 판값에 다냐? 땅 판값에 다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땅 판값에 적은 것을 드려도 괜찮다. 땅 판값에 다를 안 드린다고? 그건 상관없다. 네 것이니 네가 임의로 해도 된다. 하지만 네가 네 입으로 말했으니까 내가 묻는데, 이것이 정말 네가 말한 대로 땅 판값에 다냐? 답니다. 성령을 속인 그놈은 죽어버렸단 말이야. 또 마누라가 와서 또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얘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물으마, 정말 이것은 땅 판값의 전부다냐? 땅 판값의 전부답니다. 그 아줌마도 죽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가 땅 판값에 다 드리지 않아서 죽어버렸다면 우리는 진작 죽어버렸겠지요. 이것은 땅 판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사기친 죄입니다. 그래서 물어봐라.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주님이 적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11조가 아닌데 11조인 양 11조 봉투에 담아들여 주보의 11조 명단 이름만 집어넣는 건 사기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얼굴은 굳어지고 아멘도 사라졌다. 느낌이 온다 지금 마음이. 그건 사기지. 그렇잖아. 11조가 아닌데 왜 11조 봉투에 담아 주보의 뒤에 11조 명단에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사기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눈치챌 수 있으므로 표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헌금 얘기가 아니고 사기입니다. 사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다 그걸 죽여버렸으면 교회는 몇 사람이나 남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죽이진 않아도 심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심판.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익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거짓입니다. 거짓. 기도하면서도 기도자에게 뿌리 박혀 있는 더러운 거짓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더러운 위선과 거짓입니다. 이거 뽑아내버리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확실하게 저는 믿어요. 부흥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건 회개조차도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놀랍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기대만큼 회개도 깊다 그랬어요.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유쾌한 날을 기대한다. 기대만큼 자기를 더 깊이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꿈과 비전이 너무나 목구멍에서 내뱉는 가벼운 말들이에요. 그가 진정코 그것을 이루고 싶은, 그래서 주님께 거는 기대가 사실이라면 그는 자기를 더 깊이 있게 살필 것이 분명하다. 근데 목구멍으로 내뱉는 가벼운 말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내뱉는 얘기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살펴 회개가 없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 불빛의 거리가 멀수록 보이긴 보이지만 제대로 안 보이지요. 예? 불빛이 멀어질수록 뭔가 그 불빛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물을 제대로 보기에는 빛이 좀 약하지요. 근데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흐린 불빛 밑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휴, 이렇게 들어왔네. 아휴, 여기도 이런 게 묻었네. 우리 모두가 다시 신앙 회복을 경험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거짓을 뽑아내는 겁니다. 거짓.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거짓말을 아주 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뻔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아라. 진솔하게 해라. 진솔하게. 오늘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착한 여러분, 돌아갈 때는 정말 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충분히 여러분을 배려한 얘기죠. 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의 피의 강에 첨벙첨벙 뛰어들어. 주님,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말랐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 오늘 많이 울다 가세요. 울다 그냥 엉엉 울다 가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물을 보이면 누군가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또 이런저런 일에 힘들면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흠이 될 것 같아서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숨기고, 또한 그렇게 드러나면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 포커페이스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것이 험악한 인생살이의 처세술이라고 느끼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인지도 모르죠. 드디어 주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는 감출 것 없지요. 주님, 사실은 제가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믿음이 부족하지요. 아니,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그 진실된 간절한 눈물빈 애통해하는 애절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착하십니까? 시작. 한 번 더 물어봐요. 그쪽은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물어봐.
한번 더 물어봐. 그쪽은 개선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더니 주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는데, 거기에 1번이 써 있고 난외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로서 곁에 두고 많은 말씀을 듣게 했고 보게 했고 경험하게 했고 체험하게 했고, 주님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큰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막 원망조로 깨우고, 주님이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잔잔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 왜 무서워했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해? 어찌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신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야.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보다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충분히 이 믿으면 괜찮을 것 같은 충분히 믿음을 달관한 것처럼, 이만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거나 누군가를 따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넌 떠버리지만,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절에 주님이 39절에 행하신 그 사건과 주님이 위험 있게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듯 하신 말씀을 듣고 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들이 40절에 했던 무서워했던, 그들이 큰 물길로 인해서 두려웠고 괴로웠고 무서웠던 그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바람도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그들은 이 되어진 사건 앞에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너무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은 사람이 겪는 풍랑 때문에 겪는 두려움과 달인 그 주님에 대한 신적인 권위 앞에 그들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광풍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주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새롭게 경험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도전이 다가와도 너희들이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달리 곁에 둔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주님에 관해서 새롭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 주님이, 늘 같이 있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을 아는 자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그 모든 시험과 도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요. 22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장성한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가 칼을 뽑아 숨통을 끊고 하나님께 불에 싸질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은, 주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혹독하게 그를 다루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그가 그 시험을 이긴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자꾸만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야, 산파들이 애를 받을 때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 여자애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여자들은 그냥 끌고 이런저런 잡일을 시키고 또 희롱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러나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딱 태어나서 사내애들은 그냥 엎어버려라. 깔고 앉아라. 막 이런 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아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에게 집안이 흥왕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두려움에 엄습해요.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두렵다. 세상의 두려움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시련과 역경과 도전도 그는 이겨내는. 잠언서 22장 4절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을 경외하매 그래서 그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집안에서부터 왜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왜 번번이 허물어져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상의 다양한 많은 일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보였던 단호하고 분명했던 견고했던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모습이 왜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퇴색되어 버리거나 허물어집니까? 세상이 더 무섭거든요. 자식 새끼가 더 무섭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더 무섭거든요. 직장의 상사가 더 무섭거든요. 그 누군가가 더 무섭거든요. 어느 순간 그가 세상에 나가서 비로소 빛을 발할 때는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 내가 손실을 입는 것은 사실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걸 더 두렵다.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왕의 명을 어기면서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은 두렵지 않았으며 그런 일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왕의 말씀을 떠나라고 촉구하는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꺼이 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에게 사자 이빨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불도 그를 사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번번이 힘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보세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 그랬다고.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던 그들이 마침내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자. 놀랍게도 그들은 그 앞에 두려워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깨닫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어렵지요.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경외하는 게 능력이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도 그는 괜찮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면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누구보다 능력이 많은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 그 말이에요. 구세주. 아, 그분이셨는가? 그분이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도전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말 못해. 마지막 땐 더 할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과거의 그 핍박과 순교가 있는 세상에서도 그들을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할 것이다. 오늘 자신을 잘 살펴 엎드려 기도했지만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제는 그 환경에 대하는 여러분이 달라져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극심한 게 아니고 세상의 도전이 악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연약한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제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어떤 것을 못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일을 주저하겠는가?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며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로는 믿어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비로소 어느 날 그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며 겪게 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주께서 그래요.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으로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